계시록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너희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기도로 갚아주리라. 주 2020년을 다 보내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체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기를 바라요. 그 당시 저는 그동안 무슨 음성을 듣는다든지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도 그저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나눠줄까, 거기에 여념이 없이 전심을 다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1989년 10월 첫 번째 금요일 새벽 2시경입니다. 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제가 어릴 적에 소록도에서 지낼 때 그 강풍이 몰아치면 그 강한 바닷바람이 산에 있는 나무들에게 부딪혀서 샤샤 하는 큰 소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들어보니까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파트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그런 소리가 난리가 만무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바깥을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겨울이지만 나무 이파리가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이파리 하나가 안 흔들려요. 조용합니다, 바깥이. 그런데 내 귀에는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는데 이게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순간 너무 두렵고 놀라서 나도 모르게 이불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그냥 이불을 꽉 붙잡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야말로 저의 몸은 굳어져서 조금도 어찌할 수가 없었고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여러 사람의 소리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의 소리 같기도 한데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임박하였다. 내 할 일을 서둘러서 하라 하는 큰 소리였어요. 나는 너무 두렵고 놀라워서 꼼짝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제 오른쪽에서 조용한 음성으로 또 한 번 들리기를, 너는 듣고도 모르겠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에 오실 때가 다 왔다는 말이다. 너는 네 할 일을 서둘러서 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는 쓰질 않았지만 너 한국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전 세계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할 일을 서둘러서 하게 해주시고 주신 시간과 은혜를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벨이 울려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나는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혼자서 기도하면서 궁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금요일 새벽 2시경, 또 역시 금요일 새벽 2시경에 나는 원래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그날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던 김전도사라는 사람하고 평상시처럼 신방을 마치고, 이제 꿈꾸는 얘기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환한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 세상이 눈부시게 하얀 빛으로 뒤덮이는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 까만 주차장 바닥, 초록색의 나뭇잎, 그 다음에 아파트의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하얗게만 보이고 눈이 부셔서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막 터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방에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급하고 끔찍한 비명소리들이 납니다.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두 아들놈들이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서 아빠 하면서 뛰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아 하면서 그들을 껴안으면서 탁 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벌떡 깨났어요. 깨고 보니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한참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한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동안 세상에 만들고 쌓고 이뤄놓은 것들이 모두 불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죽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울부짖음이 진동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는 음성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더니 이제는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격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다 찼구나. 오죽하면 나같이 신비 체험을 바라지도 않던 목사에게 이런 체험을 거듭해서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절실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한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는 참으로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거나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재능, 재물 모든 것을 복음 전파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방금 전에 제가 꿈에서 본 것처럼 건물, 도로, 집안에 잔뜩 쌓아놓은 옷들, 돈 할 것 없이 몽땅 다 불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휴지 조각처럼 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광경을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1년.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약 2000년을 주기로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만약 주후 2000년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가정한다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누구도 정확히 그때를 예언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알게 하셔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영의 귀가 열려진 사람들은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이미 알고 준비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그 기도원에 목사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목사들에게 말해 줬는데 제 말을 듣던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주 2000년 이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설교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여러 가지나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다른 것은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확실한 게 남은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만 남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예측도 못하고 그저 태평하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듣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멸망이 그야말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일은 성실히 하지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지고 누리는 일에만 전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주님이 10년, 지금부터 10년 후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년밖에 안 남았다 할 때 우리 각자가 과연 무엇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각자가 믿음대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가장 먼저 힘써서 할 일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차게 전파해야 합니다. 우선 내 가족에게 서둘러서 전도해야 돼요. 적당히 전도할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 가족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선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척에게 힘차게 담대하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990년도부터 이미 그러했듯이 전도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힘써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개인 전도, 2인 전도, 갈보리 전도, 축호 전도, 유튜브 방송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전도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고 개발하는 일에 끊임없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국내외 전도 사업에 예산도 과감히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최대한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온 성도가 지금부터 굳게 결심하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이면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능력을 채우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흩어졌다. 그럼 뭐 직장 가면서 학교 가면서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 당시 제가 체험한 모든 것을 들은 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김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고 보게 된 것은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열망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해 주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저 조그마한 교회에서 말씀대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전도 좀 많이 해보려고 간절히 바라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저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과 명령을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또 다른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제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은 아주 상세하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김 목사와 우리 충만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저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점점 더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곧 임박해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고 모이면 뜨겁게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어디서든지 각자가 서둘러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위에 정하신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부터 잊지 말고 명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우리 이 다음 주일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 중에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은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그저 남들처럼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하면서 무턱대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요. 불신앙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부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부모가 그 집안에서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는 아들은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부모가 누구인 줄을 좀 아는 녀석은 그 부모한테서 큰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아는 한 아들이 있는데 한동안 부모 말에 잘 순종하다가 갑자기 부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속을 썩이고 악하게 군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은 모든 것의 소유자와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턱대고 노력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숱하게 저지르는 큰 실수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결과에만 염두를 두는 거예요.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돈은 무조건 내 손에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만 많이 가지자, 그 결과에만 신경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 여러분,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돈이 있고 악한 것에 대한 벌로 주시는 돈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돈이면 다 좋은 줄로 알지만 정말 내게 복이 되는 돈이 있고 내게 없는 것이 더 좋은 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돈을 얻기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시는 결과로 좋은 돈, 따라합시다. 좋은 돈, 나쁜 돈, 이게 주어진다니까요. 좋은 돈은 가질수록 좋지만 나쁜 돈이라면 가질수록 불행해지게 돼. 자, 이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11절인데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신랑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리로 추구하는 자는 자기가 잡지 않은 나를 갚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살아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철저하게 헤아리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는데, 각각이란 말, 그 행위와 그 행실이란 말은 모두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를 살피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라는 말씀을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로 사는 자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고새라는 게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품어서 새끼를 까는 이런 새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남의 알을 품어서 한때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며 그 남의 알에서 나온 새끼를 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 그랬어요.
중년에라고 표현한 것은 당장은 별일이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불이한 소득, 그 불이한 행복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누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돈 좀 벌고 뭐가 잘 되어 간다고 해서 결코 그런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고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자고세의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당장은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년에, 즉 얼마 시간이 지나면 엉뚱하게 허망하게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좋은 결과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법에 맞게 모든 것을 함으로써 옵니다.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 선한 씨를 많이 뿌리면 그 뿌린 선한 씨만큼 좋은 결과, 복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꿰뚫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씨를 많이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복된 보상을 받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 세계를 모델로 멋있게 주의 일을 하는 은혜, 이걸 누리게 돼야 돼요. 아셨어요? 기도합시다.